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운동 경기를 보면 개인 한 사람의 어떤 뛰어난 능력만 있으면 되는 개인전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다른 사람이 필요 없죠. 내 능력만 뛰어나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선수 혼자만으로 절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단체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딱 떠오르는 축구 같은 경기, 우리나라에서 손흥민 아주 잘하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그 경기에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선수와 함께 합력하여 이 경기를 운영해 가는 다른 선수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축구 같은 단체 경기는 한 명의 어떤 특별한 선수, 물론 그 특별한 선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선수 한 사람보다도 이 모든 선수들이 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몇몇의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이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어떤 일부 성도들이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아주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만 허락하신 굉장히 특별한 그런 능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신만이 이 신앙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과시하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바로 그 결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령의 은사는 결코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몇몇 사람들 통해서만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을 원하고 바라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는 여러분 특출난 스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손흥민 같은 그런 특출난 스타만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이 주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굉장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성령의 은사는 바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은사라는 말은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카리스마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사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은사란 성령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죠. 사모할 수는 있어도 은사는 내가 필요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나타내심,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우리 성경에는 사실 나오진 않지만 주어졌다라는 말이 원래 원어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찾고 찾아서 그 은사를 발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나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은사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잘해서 받은 것처럼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처음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이처럼 성령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은사는 주님이신 이 예수님을 섬기는 데에만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요, 그 은사를 주신 것에는 다양한 직분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무엇보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즉,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직분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직분은 우리가 직분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감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의 직분을 마치 이 세상의 감투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것, 마치 세상에서 이 감투를 얻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안수집사에서 장로 이렇게 뭔가 승진하는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으로 직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 우리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세상적 의미에서의 감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의 직분은 그 자체로 섬김과 희생이고 우리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 자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초창기에는 장로 되는 일, 지금처럼 사실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되면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하고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가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거꾸로 되었습니다. 실제 어떤 대형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기 위해 선거운동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 장로뿐만 아니라 뭐 목사도 권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교회 직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 희생과 섬김,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감투가 되었을까요? 주님을 섬기지 않는 직분이라면 여러분, 그 직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맡은 그 직분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진다면 그 직분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모든 직분이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면 그 직분으로 주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의 은사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뜻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으면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긴가민가 하시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참 성도가 맞다면, 물론 여러분 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참 성도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냥 자리만 지키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참 성도가 맞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를 섬기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신비적인 것,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방언, 병 고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만을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의 은사를 어떤 인간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특별한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의 은사 중에는 정말 인간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것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지금 이 말씀에는 9가지 성령의 이제 은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또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을 잘 살펴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적적인 것,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것과는 사실 거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사가 모두 기적적인 것만이 아님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로마서에 나오는 이 성령의 은사의 목록들을 우리가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순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또 이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교사로 섬기시면서 말씀 가르치는 이것을, 또 우리 학생들 섬기고 가르치는 것을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어려움 당한 그 성도의 말을 들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며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그것을 성령의 은사다라고 생각해 본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보면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남들 누구보다
남들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또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당한 성도들을 보면 늘 마음이 쓰여서 뭐라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 일을 혹시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사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성도들이 맛있는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섬김, 봉사 중에 성령의 은사가 아닌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고 관심 받는 일 그리고 뭔가 앞에 서 있는 일 뒤에 있는 일보다는 앞에 서서 사람들 눈에 드러나는 그런 일 그것을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섬김, 희생, 봉사 다 똑같이 귀한 일이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서 있다 하면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교회 또 그리고 성도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여러분 그 어떤 일이라도 성령의 은사다 하는 그 사실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뭐 길진 않지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님들을 볼 때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 너무나 귀하게 주님의 교회 또 성도들을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굉장히 부족하게 생각하시고 또 열등감에 빠져서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자신이 봉사하는 일이 굉장히 좀 하찮은 것이 아닌가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주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고 싶다 이 바라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실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론 주님을 위해 내가 더 큰 일을 하고 싶다 이 마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책하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하는 영웅만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은 그 영웅이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원하십니다. 우리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일들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작은 일이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충성되게 서 있는 자,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심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지휘자 가운데 레오나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번스타인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기 가장 어려운 악기가 무엇입니까? 이 번스타인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이 의외의 대답에 그 이유를 물었는데요. 이런 대답을 이 번스타인이 했습니다. 제2 바이올린을 제일 바이올린만큼 뜨겁게 연주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연주자가 관객들에게 잘 드러나고 소리도 더 잘 들리는 돋보이는 제일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어 합니다. 주 멜로디를
제1 바이올린이 연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1 바이올린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받쳐주는 2 바이올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오케스트라 전체로 볼 때 이 제2 바이올린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제2 바이올린이 제대로 연주되어야 그 연주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이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어 한다면 절대 이 교회는 온전한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1 바이올린을 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은 2 바이올린을 연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며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1 바이올린만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1 바이올린 연주자만 뛰어난 연주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1 바이올린이든 2 바이올린 연주자든 모두 똑같이 기억한다 하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충성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보잘것없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제2 바이올린을 맡으셨다면 사람들이 몰라줘도 여러분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 그 주님은 제2 바이올린에 그 충성스럽게 연주하는 그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연주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신앙생활 전부로 생각합니다. 나 예배 다 드렸어. 예배만 그냥 그 1시간 드리고 가면 내가 한 것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요. 그런데 무엇을 따라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그 사실은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무시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뜻,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고 무시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이 건물로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 성전은 여러분 뭐 벽돌, 흙 같은 재료로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인 우리를 통해 지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성도인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건물도 교회죠. 하지만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다. 그러므로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서 서로 결합할 때 든든하고 튼튼한 그 건물을 이루듯 우리 모든 성도가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신 그 직분, 그 또 우리가 해야 할 그 봉사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일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 중에 만약에 지금 이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듬성듬성 벽돌이 빠져 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순간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튼튼한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복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현교회가 정말 이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 건물 화려한 것, 여러분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신 자리에서 주신 은사로 충성을 다할 때 이 세상 그 어떤 건물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은사가 뭔지 모르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사이든 주님과 교회, 성도를 섬기는 일에 귀하게 그 은사가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12월입니다. 한 해가 다 끝나갑니다. 지금부터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2025년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쓰임 받으며 섬겨갈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기도하며 내가 2025년에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 섬겨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참된 성도라면 이 일에 예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직분,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이 성전으로 든든히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